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542장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면에서 2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이 막 시작될 때쯤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지 않습니까? 공적 생애가 그 3년 가운데 2년을 보내시고 이제 마지막 1년을 남겨둔 상태에서 그 1년을 마지막 1년을 시작할 때쯤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사복음서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또한 무리를 걸으신 기적을 행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만 3년째 되는 때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 볼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적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 바다로 나가게 하십니다. 본인은 따라가지 않으시고 따로 남으셨다가 따로 가신다고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 갈릴리 바다를 중간을 가고 있는데요. 그때 저 멀리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만 그러자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걸어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걸어오라고 하셔서 베드로가 물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얼마 걷지 못하고 물속에 풍덩 빠져서 살려달라고 손을 휘젓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야, 이 베드로야, 너는 왜 당치도 않은 일을 내게 부탁을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만 있었다면 예수님께까지 걸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려고 첫 발을 딛자마자 물속에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죠? 분명히 성경 말씀에 물 위에 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걷다가 중간에 일렁이는 파도와 바람 소리를 듣고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을 바라보다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만약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아무리 바람 소리가 나오고 아무리 파도가 일렁겨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무사히 그는 예수님께까지 그 걸음을 완성하여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만 있었다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또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호수 위를 걷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바다 위를 떠가는 이력 편주 같은 그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요, 배를 타고 너를 호수 위를 건너고 있는데 어떤 날은 맑은 날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기분 좋은 날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비바람치고 폭풍우가 일고 드세게 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날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사히 그 폭풍우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그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은 좋았다가 나빴다, 다시 좋았다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몇 번씩 엎었다 바로 했다, 엎었다 바로 했다 하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환경을 바라보며 죽을까, 절망할까, 낙심할까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끝까지 나를 바라보지 못하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는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계시다면 기도하심으로 더욱 주님 굳게 바라보시며 더 귀한 믿음 소유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바라보시며 주님 손잡고 이 풍랑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맑은 하늘, 아름다운 햇살이 비치는 그곳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오늘 이 두 가지 기적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그것은 믿음과 함께 또한 기억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1절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걷기 이전에 또 한 가지 기적을 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겁니다. 그러면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치면 한 15,000명 되겠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먹이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배고픈 그들,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고 밤늦게까지 앉아있던 그들의 먹을 것 없이 배고파하자 이적을 행하셔서 다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곁에 그냥 난리를 치자 먼저 제자들을 떠내보내시고 본인도 뒤따라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 무리를 걸으신 내용이 한 달이나 2달 이내의 이 사건이 아니라 바로 조금 전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자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물 위는 걷지 못하시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셨으면 저런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방금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조차 잊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행하신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 또다시 흔들리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셨던 역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증이 많으실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도우셨던 그 이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이적들을 쉽게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그런 간증들을 쉽게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또다시 낙심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당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 전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시고 10가지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기적을 경험해 놓고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경험해 놓고도 잊어버리고 물이 없다, 음식이 없다 불평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답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거에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기억이라도 좋아라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적으면 지난날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력이라도 좀 좋아라. 그러면 불평하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쉽게 까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도우셨던 그 은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요,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그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또 하나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그 주님 손길 붙잡는 그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헤쳐나가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분명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기억력도 있게 도와주셔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풍랑이는 바다를 잘 건너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또한 바라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시고 이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위정자들에게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재단 기억하시고 속한 가정들 세급을 축복하시며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간증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자들 치유하시며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맑은 정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계획대로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또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